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개 지금의 우리의 건강의 모습은 약 한 6년 전에 우리의 습관의 결과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우리의 건강 모습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오늘 갑자기 내가 아프고 병원에 가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늘 어떤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이미 수년 전에 그 병이나 문제가 뭐였다는 거죠?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기도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러한 기도의 습관,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간구하는 이것이 앞으로의 내 신앙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거룩한 믿음의 습관, 기도의 습관, 간구의 습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그러한 삶이 지속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치 우리가 식사를 하지 않으면 금방 내 몸이 반응을 나타냅니다. 잊어버린 것 같은데 몸은 얘기합니다. 꼬르륵 주인님 걸르셨습니다. 시간이 없고 막 정신이 없을 때 식사를 거릅니다. 우리 집사님들 오늘 직장을 마치고 이렇게 오셨을 때 바쁠 때는 식사할 시간도 없잖아요. 식사할 시간도. 그러나 몸은 말합니다. 주인님 안 됩니다. 안 되십니다. 제가 옛날에 한번 제가 글을 보고, 여러분 아마 대부분 아실 겁니다. 이름을 제가 갑자기 대지는 못하겠는데 어떤 유명한 여자 배우가 있었습니다. 꽤 스캔들도 없고 꽤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한참 잘 나가는 분이었습니다. 네,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 갔는데 위암 4기인가요? 그리고는 돌아가셨습니다. 너무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의문을 가졌습니다. 유명한 배우고 돈도 많고 얼마든지 병원에서 고칠 수 있는 분인데, 나중에 봤더니 이분이 일정과 이것 때문에 너무 바빠가지고 병원에 들릴 시간도 없었던 거예요. 너무 바빠서 내 몸이 아픈 건지도 검진할 시간도 없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유명한 배우가 위암으로 죽는, 많은 사람이 안타까워하는, 사랑하는 성도, 보니까 그분이 불규칙한 생활을 한 거예요. 제대로 밥도 못 먹고 때로는 밤샘을 하고 촬영을 하려면 이런 것들. 즉 평상시에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지만 어떤 규칙, 어떤 해야 될 일, 먹어야 될 때 먹고 제때 잠을 자주고, 이게 반복되지 않으면 나중에 큰 몸에 이상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저 오늘 지나서 괜찮게 하지만 나중에 돌이켜보면 돌이킬 수 없는 어떤 순간에 와 있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도 세상의 일도 오늘 해야 될 일을 뒤로 미뤄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걸 하지 않으면 해야 되는 순간이 옵니다.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느끼죠? 특히 우리 학생들 숙제 피곤해, 내일 하지. 저도 솔직히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내일 하다가 학교까지 안 돼가지고 학교에 가서 막 해가지고 숙제를 냈던 부끄러운 기억이 제가 아주 생생히 남아요. 여기 우리 선생님도 계시는데 딱 보면 보이죠? 그 숙제가 이거 엉터리를 했구나, 이거 학교 와서 베꼈구나, 막 이런 것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매일매일이 기도의 삶이고 오늘 매일매일이 가장 소중한 순간입니다. 이것이 모여서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더욱 정말 맞이하기 싫고 좀 피하고 싶은 날이지만 오늘이 쌓이고 쌓여서 가을이 수확의 계절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창조의 질서입니다. 이걸 우리가 건너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핸들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한 위치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제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지금 이게 가이사라입니다. 아직 이스라엘 땅에 있지만은 곧 로마로 압송될 것이고 이제 2-3년 후면은 참수형으로 죽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라 본인의 사명이 끝까지 늘 이렇게 지속되지 않을 것을 그는 여러 군데 말씀을 합니다. 오늘도 사실은 아그르베 왕, 유대 왕이죠.
베스토, 노마 총독 이런 사람들 앞에서 지금 1절에 변명하다 나와 있는데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 순간이 왔습니다. 이러한 결정적인 순간에는 잡다한 얘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 수도 없고 그런 시간도 없고 그런 대상도 아니고 정말로 중요한 신앙의 엑기스, 핵심을 얘기해야 되는 그 순간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생명의 근간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직접적으로 안 나와 있지만 간접적으로, 그리고 다음 계속 이 내용에 나와 있으면 우리 따라해 볼까요? 부활의 문제입니다. 우리 신앙에 많은 중요한 게 있지만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온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가져온 것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부활의 능력을 보면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능력을 봅니다. 이 부활의 능력을 보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죽음까지도 이겨내는 걸 보면은 어떤 우리의 질병이 됐든 재정적인 문제가 됐든 우리의 관계의 문제가 됐든 그 어떤 것도 능치 못함이 없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핵심입니다. 핵심. 부활의 주님, 부활의 능력을 오늘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한 어떤 전제적인 조건 속에서 우리가 짧게 보면서 오늘 기도로 들어가겠습니다. 1절에서 3절에는 아그리빠 왕에게 아주 젠틀하게 접근해서 전혀 혼란이 없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변명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은 아그리빠 왕이여, 이러한 모든 것을 당신 앞에 내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3절에는 당신은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에 우리의 풍속과 우리의 전통과 우리의 종교의 중요한 이슈, 지금 내가 왜 유대인 앞에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는지 사실은 왕은 아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3절에 보면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어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이미 아그리빠 왕은 모르는 척하지만은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문제로 유대 종교 지도자와 사도 바울이 크게 부딪히고 있는가를 대충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깊은 면에서 모를지라도. 전체적으로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의 핵심은 해심 전과 해심 후입니다. 즉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나기 이후, 좀 더 깊게는 다메섹 도상에서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는 그 전과 그 이후의 모든 그의 인생의 생각과 삶의 방향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핵심이 그겁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주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을 본 것입니다. 기독교의 모든 역사의 가르침의 핵심이 부활입니다. 모든 걸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는데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이 부활의 내용은 이상하게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제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4절에서 8절의 내용을 보면 이 부활의 내용,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이 소망의 문제, 이 생명의 문제는 많은 유대인들이 미처 깨닫지 못했는데 이게 사실은 신약에 새롭게 생긴 내용이 아니라 구약의 모든 믿음의 조상이 바라봤던 소망이고 약속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이걸 잘 못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바로 우리의 조상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모든 다윗과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12지파가 즉 이스라엘 민족이 이 소망 가운데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일어나는 이러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와서, 그래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의 핵심은 그겁니다. 아그리빠 왕이 알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배경에서 살았는지. 제가 어느 날 이 유대 내용을 잘 모르고 무식한 가운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난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훈련된 사람입니다. 당신도 알고 모든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나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 구약을 가장 정통하게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신앙 속에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이 놀라운 부활의 사건, 구약의 약속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일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내가 이제 믿게 된 것입니다. 이 일 때문에 지금 내가 고통을,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4절부터 우리 한번 천천히 본문을 볼까요? 어떻게 말하는지 같이 읽어볼까요? 4절부터 시작.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은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자, 4절은 사도 바울이 원래 다섯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렸을 때 예루살렘에 와서 가말리알 그 선생님 밑에서 수년을 공부한 것을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입니다. 시작.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자, 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어떤 파에 속하죠? 바리새파입니다. 사두개가 있고 여러 파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파가 사두개와 바리새입니다. 근데 왜 이 바리새가 중요하냐?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놀랍죠, 여러분? 같은 유대인들이고 같은 종교인들인데 구약의 모세오경 같은 걸 믿긴 하는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 천사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의 세계를 믿질 않았어요. 여러분이 잘 안 믿어지겠지만 이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바리새파는 어땠을까요? 이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파는 사실은 사도 바울을, 예수님을 비판을 하고 박해를 하고 사도 바울을 반대는 했지만 깊은 내면에 사도 바울과 공유하는 몇 가지 신앙이 있었어요. 뭐였을까요? 죽은 자가 살아난 부활만큼은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본인들의 중요한 신앙이었고, 저희가 학적으로 공부를 해보면 예수님 당시에 팽배하게 유대 사상에 부활의 사상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가장 강력한, 지금도 2000년 지난 지금 유대 사상을 대부분 끌고 가는 사람들이 바리새 전통을 가진 유대 종교인들입니다. 그리고 6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네.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 즉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그 약속을 바라는 까닭에 내가 지금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내가 부활의 주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일이 구약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7절 같이, 여기 중요한 말입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이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이 부활의 약속이 주어졌고, 12지파 즉 야곱의 자녀들입니다. 즉 이스라엘 지파, 그 민족입니다. 이것을 얻기에 바라고 이 소망을 말미암아, 이 부활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고소를 당하고 있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당신이 이거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본문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제 기도로 들어가야 될 말씀이 8절입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구약의 전통이 창조주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려 부활의 약속을 주셨고 소망 가운데 살게 했습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오늘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사건이 일어났는데 어찌 그것을 믿지 못합니까? 이것이 예수 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당신들이 믿지 못합니까? 그러면 사실은 당신들은 구약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나 동일한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 여러분 나중에 28절에서 29절을 봐보십시오. 가장 여러분이 알아야 될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제자들 어느 날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28절에, 29절에 이렇게 주님이 얘기합니다. 찾으신 분 한번 읽어보실래요? 하나님이 그가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아버지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28절에 하나님의 일에 대한 질문이 나오면 무엇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일. 유대인들은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생각했는데 무엇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사실은 중요한 일이 뭐냐? 사실은 뭐예요? 믿는 거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아버지가 보내신 그를, 즉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왜냐? 오늘 여기 본문을 통해서 보니까 전체적인 가르침이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창조주 하나님이 부활의 사건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구약에 약속하시고 소망 가운데 있는 그것을 다른 사람이 아닌 나사렛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믿는 것, 이것을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것,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이것이 때로는 잘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날씨가 너무 덥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이렇게 막 속삭임이 옵니다. 가을은 오지 않아. 이걸로 우린 죽을 거야. 이걸로 끝이야. 이게 종말이야. 그러나 저 너머의 말씀이 옵니다. 아니야. 가을은 올 거야. 영왕산에 낙엽이 질 거야. 할렐루야. 저 그 소망으로 매일 용왕산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적인 세계는 마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눈에 보이는 것만을 잡고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잠깐 이렇게 속임을 줘요. 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지고, 우리가 영적인 존재지만 또한 우리는 매우 연약한 존재라 이 더위 그 자체만을 느껴집니다. 죽겠어요. 솔직히 힘들어요. 저처럼 땀이 많은 사람은 많이 힘들어요. 또 이게 땀이 많아서 건강할 줄 알았는데 또 에어컨 밑에 넘어 있으면 목이 칼칼하고 힘들고 그냥 막 매우 힘들어요. 막 콧물이 나고 그냥 아주 괜찮아요. 좀 이러니 가을이 안 올 것 같아요. 겨울이 안 와요. 그래서 가끔 이걸 안 우리 지인 중에 한 사람이 작년에 겨울에 찍은 사진 같은 걸 보내옵니다. 이 눈을 바라보면서 주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귀는 얘기합니다. 김 목사, 너 실패할 거야. 너 더위에 쓰러질 거야. 누구누구 장로, 누구누구 권사, 누구누구 집사, 너 이걸로 끝이야. 너 소망이 없어. 희망이 없어. 사도 바울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헛소리하지 마라.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느냐. 헛소리하지 말라. 헛소리하지 마라. 구약의 약속과 나왔지만 그게 한 번도 눈에 보인 적이 없거든요. 주님 안에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시간으로 눈에 보이는 걸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판단한다면 2000년의 교회 역사는 여러분과 저는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얼마나 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에게 불쌍한 사람일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그래서 보입니다. 이 미련하단 말이 영어 표현으로 foolish라는 말입니다. 바보란 뜻입니다. 바보. 여러분과 제가 바보처럼 보여요. 바보가 좋을 때 쓰면 굉장히 바보처럼 좋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 본문에서의 바보는 매우 좋지 않은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부활을 그 당시도 믿기 어렵고 지금도 많은 사람이 이 부활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당장 더운 여름만이 생각됩니다. 사도 바울의 외침이 그래서 다시 들립니다. 사도 바울이 이게 사실은 이게 질문식으로 해놨습니다. 우리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하나님의 능력, 신비의 능력, 그 권능의 인도하심을 왜 믿지 못하십니까? 왜 눈에 보이는 지금 당장의 더위 때문에 가을이 오지 않는다고 미리 섣불리 판단합니까? 왜 겨울이 없다고 섣불리 판단합니까? 9절에서 11절의 내용을 보면은 사도 바울도 이 부활의 주님을 모를 때는 나름 열심히 살았습니다. 우리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도 나사렛 예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열심을 가지고, 여러분 다마스커스입니다. 지금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거기까지 가려면 며칠을 가야 돼. 꽤 먼 거리입니다. 이방 땅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갔든지 때로는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큰 열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경은 놀랍게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와 있습니다.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게 있고 2000년의 역사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부활을 외치고 그러는데 어떤 상태죠?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고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외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명을 외치는데 본인은 갇혀 있어요. 쇠사슬에 묶여 있어요. 말이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죠. 언뜻 우리 생각은 어때요? 예수의 능력으로, 성령의 검으로, 말씀의 검으로 쇠사슬은 잘라질지어다,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죠, 여러분? 물론 그런 기도도 응답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의 능력과 맞지 않게 오히려 부활의 말씀을 전하면서 고난 가운데, 감옥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여서 많은 사람이 또 동시에 오해를 합니다. 아, 부활의 능력은 능력이 없는가 보다. 부활의 능력은 우리에게 오히려 고난만을 갖다다 주는가 보다. 그래서 이걸 믿으면 큰일 나게 생겼구나, 이렇게 잔머리가 빠른 사람이 이렇게 판단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의 역사에 이 사도 바울을 감금하고 쇠사슬을 묶었던 이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됐고, 유럽이 복음화가 됐고, 남미와 북유럽과 아프리카와 아시아 여기까지 복음이 전해왔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반드시 사라지고 없어져야 될 그 기독교의 역사가 2000년 역사에 지금 여기에 와 있습니다. 이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핵심이 이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얘기합니다. 주님, 목사님,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지금 당장 막 불이라도 떨어뜨려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당장 크게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뭔가 시원한 막 얼음덩어리가 떨어져서 금방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처럼, 부활의 능력은 작동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누룩과 같습니다. 이 효모가 서서히 퍼져가서 어느 날, 처음은 미미해 보이지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빵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이렇게 부풀어져 있습니다. 30배, 60배, 100배로 자랍니다. 겨자씨 같은 작은 씨인데 이게 자라서 서서히 자라갑니다. 저는 어제 유튜브에 한 가지 중요한 어떤 설교를 준비하다 제가 그것을 좀 봤는데요. 여러분, 코스모스라는 책을 혹시 보셨나요? 칼 샤강, 유명한 우주 과학자가 쓴 책이 있는데 70년대, 80년대 우리 방송에 나왔고, 칼 쉐이건, 혹시 여러분 코스모스라는 내용 혹시 보셨나요? 방송에서 우주를 한번 설명했던 시간이 있었는데 가장 쉽게, 이분을 중심으로 여러분 1979년도인가요? 보이저 그 홀을 쏴가지고 지금 가장 인간이 만든 물건 중에 우주 밖으로 가장 멀리 가 있는 그러한 위성이 지금 날아가고 있습니다. 저기
보이죠? 여러분 들어보셨죠? 유명한 거. 이것이 이제 가장 멀리 갔다가 이게 이제 우리의 그 어떤 한계를 뛰어넘어서 우리의 그 행성 밖으로 이제 나가고 있거든요. 좀 멀리 이렇게. 그걸 좀 비디오로 언젠가 꼭 제가 한번 이걸 다운가지고 보여드리겠습니다. 너무너무 멀리 가서 이제 도저히 저희들하고 이제 거의 이제 교신이 끝날 정도 가운데 계획을 하나 세웠습니다. 이걸 태양으로 향해서 가는 그 길을 마지막 한번 이 카메라의 방향을 돌려서 지구를 한번 바라보게 해서 사진을 찍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잘못하면은 너무 그 당시 기술이 아직 발전하지 못해서 잘못하면 이 위성 이게 고장 날 수도 있고 태양으로 잘못 이게 파괴될 수도 있고 매우 위험한 수천억으로 만든 이 물건이 고장 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인데 도저히 안 된다고 했지만 워낙 이분의 강경한 어떤 그 부탁과 또 부탁 그리고 마침 우주를 다녀온 그 비행사가 미국 나사의 국장이 되면서 설득해서 마지막 이 위성의 얼굴을 한번 지구로 돌리는 그것을 하도록 했습니다. 마지막 그 순간 지구를 향해서 사진을 한번 딱 찍었습니다. 어떤 모습이 나왔을까요? 여러분 꼭 제가 직접 그걸 한번 비디오 찍은 걸 보여주고 싶습니다. 지구가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 찍혔을까요, 여러분? 작은 먼지처럼 작은 불빛 하나 반짝반짝. 우주로 비춰볼 때 작은 먼지와 같은 존재로 사진이 찍힌 거예요. 그 안에 여러분 있고 제가 있고 70년도니까 여러분 여기 젊으신 분도 계시고 여기 아직 태어나지도 않는 분도 계셨나요? 60년대, 70년대. 예. 하나님이 태어나려고 아메바로 준비하신 분도 계시고 여기 우리가 지지고 볶고 싸우고 먼지 못하도 못한 이곳에 자 이것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정말로 연약해 보이는 존재인데 여기에 놀라운 생명이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그 먼지 가운데 여러분이 있었고 저도 있었고 대한민국도 있고 미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고 비록 여기에 전쟁이 있고 죽음이 있고 다툼이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상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고 여기에 아픔과 질병과 죽음이 있지만 또 다른 생명이 연속되고 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그래서 멀리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이 부활의 능력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것 부활의 기적인 줄 믿습니다. 이걸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큰 어떤 남의 떡만 보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소중한 생명의 떡, 축복, 은혜를 잘 모릅니다. 항상 그게 부러워 보입니다. 남의 건강에 부러워 보입니다. 나의 아픈 부분만 자꾸 보입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훨씬 나보다 아픈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아프시면 오늘 여기에 못 나오십니다. 이 더위를 이기시고 여기까지 나왔다는 건 여러분 매우 쌩쌩한 겁니다. 매우 건강하신 거예요. 매우 건강. 저보다도 더 건강. 여러분 에어컨 웬만큼 있어 콧물 잘 안 나오잖아요. 목 칼칼하지 않잖아요. 뭐 계신 분도 계시지만 아마 저보다는 더 쌩쌩하실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부활의 신앙으로 와서 부활의 신앙을 멀리 보지 마시고 오늘 이 무더위 속에 오늘 이 어려움 속에 이 답답함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안 보이는 것 같은 이 속에 하나님의 길이 막혀 있는 것 같은 이 속에 먼지 같은 내 존재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랍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8절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사랑하는 아그리빠 왕이여,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하나님이 죽은 자에서 살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놀라운 부활의 생명이, 이 역사가, 이 변화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 인생입니다. 이렇게 이제 앞으로 말이 전개됩니다. 내가 그토록 당신들처럼 열심으로 이 부활의 주님을 대적하고 있지만 내가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내가 그 앞에 꼬그라져서 지금은 이 부활을 전하는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도 중에 보시게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부족한 거, 불평스러운 거, 응답 안 된 것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조건을 찾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지금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가족을 주시고 찾으면 한량이 없습니다. 저는 가끔 아침에 기도할 때 그 마음이 이렇게 옵니다. 나의 나된 바가 하나님의 은혜다. 정말 숨이 막혀 죽을 수도 있는 이 순간에 내가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내가 내 가족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때로는 성도들 부족한 사람도 있고 연약한 사람도 있고, 다 여러분 200명의 성도가 있으면요 200명의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며느리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인간적으로 어떨 때는 견디기 힘듭니다. 저에게도 자존심이 있고 저에게도 성격이 있잖아요. 이거 부리면 목회 그만둬야 됩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 며느리가 200명, 300명의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감사함으로 안을 때 얼마나 감사해요. 한 명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용돈 주는 거하고 200명, 300명의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나에게 복을 주신다고 생각하면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여러분. 완전히 생각을 전환하십시오, 여러분. 200명, 300명의 성도는 저에게 축복의 그릇인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며느리, 여러분의 사이, 여러분의 다 한번 조금만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바뀔 줄 믿습니다. 이 죽일 놈, 이 죽일 뭐, 막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스러운 누구, 이 축복받은 누구 놀랍게 변해갑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제가 그 수첩을 보면서 기도하듯이 여러분의 가족들, 며느리, 손주, 또 사이 딱 놓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남편도 놓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진을 딱 놓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내 남편, 사랑하는 내 아내, 사랑하는 내 아들, 사랑하는 내 사이, 사랑하는 내 며느리. 안 나오죠. 어떨 때는 아이고 이놈. 그러나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중요한 얘기 한번 했었죠. 우리 뇌는 주어를 모릅니다. 그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찬송을 하면 이 뇌가 찬송으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이 저주를 하고 욕을 하면 이 뇌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나한테 저주하고 나한테 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축복을 하면 결국 누구를 계속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굉장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영적인 원리입니다. 아무리 미운 사람도 반대로 하세요. 하나님 축복합니다. 그래도 이 뇌는 축복으로 받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이 뇌는 속여서 하는 것도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게 시간이 지나면 이제 감사로, 정말로 기쁨으로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